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 가정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정성껏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고 비둘기같이 온유하며 바람같이 신비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새 찬송 4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그리고 2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질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의 섬 가운데 가장 험한 섬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온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2절에는 디도가 지금 머물러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섬으로 그 섬의 길이가 257km 그리고 섬의 폭은 56km에 달하는 비교적 큰 섬입니다. 과거 미노아 문명이 이 섬에서 발생해서 이 섬은 삶의 조건이 매우 좋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서로를 속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쁘게 난 그러한 좋지 못한 섬이 되고 말았습니다. AD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이 되었을 때에 이곳에
이방인 출신 제자였던 디도와 함께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면서 디도를 이곳 그레데 섬의 사역자로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악명 높은 사역지에 믿음의 아들 디도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 복음,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택함을 받은 자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과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그 어떤 시대보다도 경쟁에 민감한 시대를 맞이하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많은 거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절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거절당하고, 친구들에게서 거절당하고, 직장에서 거절을 당하고, 가정에서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서 우리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절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와 너는, 나 바울과 너 디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너와 나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고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전하는 복음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선택된 자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경건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인생으로 양육되어 성숙해 가게 한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건을 가르쳐서 본문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으로 읽으셨던 디도서 2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음의 답이 디도서 2장의 말씀이고 특별히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12절 말씀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데 첫 번째의 경건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의 경건은 경건함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절 말씀의 핵심은 경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양육되어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능한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그 물음에 본문의 말씀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 디도서 2장 11절의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디도서 2장 11절의 주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2절에 있어서 주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불경건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경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불경건한 것들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양육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숙함은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양육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의 성숙은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하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숙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숙을 우리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실 때에 예스,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노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돕고자 하실 때에 yes, sing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no, none 이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인생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인생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광신적인 종말론이나 인류의 파멸 같은 광경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종말론은 결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은 현실 도피를 정당화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사건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디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가슴을 설레이며 기다려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불법한 것들, 인류 역사의 모든 불의한 것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은 복된 소망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우리가 가슴을 설레이며 기다려야 될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세상 일을 접어버리고 가정도 등지고 직장도 던지고 산소 깊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 땅에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에 몰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을 진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과 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악한 섬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도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직하고, 모든 사람이 속이고, 모든 사람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기대하고 있는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이 복음을 따라서 살은 결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레데 섬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그 부정직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악한 섬이 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데 섬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이 지중해에 있는 이 그레데 섬에 지금 방문하게 되어지면, 그 섬에는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고 디도의 기념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복음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8장, 새 찬송가 1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지금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격려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며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복음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땅 위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